오늘은 아가서 16번째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가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 누이 내 신부.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my잖아. my bride, 그죠? my sister. 그래서 소유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겨두고 그 소유를 어느 정도 남겨두고 일부를 팔아서 얻은 게 아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새로 산 거예요. 그게 이제 새 나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무 귀해서 마치 우리 소유를 팔아서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얻은 것 같지만 사실 어느 것이 더 선재한 것이냐, 얻은 것이 더 먼저 되어졌느냐, 주님이 다 팔고 우리를 소유했다는 거죠. 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희를 소유했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 영어로 my라는 얘기를 나의, 그죠?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귀한 자, 나의 아들, 뭐 내 딸아, 이렇게 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가 됐기 때문에 다 팔아서,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누이, 또 나의 신부야. 그래서 그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 남자와 여자라는 그 단어가 그 이런 거예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나와 하나가 되어지지 않은 별개의 존재 뜻입니다. 여자란 단어가 남자 입장에서, 그죠? 남자 입장에 너는 아직 나와 하나가 되어지지, 그러니까 나와 너 이런 거예요. 나와 당신, 그런 의미에서 여자거든요. 그리고 여자 그러면 항상 그 여자라는 것을 말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남자 노릇을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은 여자지만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거라는 그런 언약을 스스로에게 상기하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부라고 부를 때는 바로 너와 나는 신랑된 내가 하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는 언약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딱 읽어보면 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쓰고 뭐 막 많은 이렇게 우리에게 뭐 거룩을 요구하고 뭐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게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그죠? 뭐 형제를 사랑하라, 아니면 좀 힘든 거, 뭐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어떤 요구나 명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그것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죠? 연합하여 방금 내가 말했던 그 명령형으로 들리는 그 이야기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너와 연합하여 원수를 사랑했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당신이 그리스도 노릇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해.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언약으로 들을 때 이게 믿음이 되는 거지. 이걸 요구나 명령으로 들으면은 우리가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거운 짐, 뭐 눈앞에 떨어진 뭐 이렇게 뭐 휴지를 주소라,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산을 옮겨라, 어떻게 옮겨요? 미심 다 옮겨져요? 목소리만, 그죠? 계속 목만 쉬는 거죠. 벌써 산의 문제 딱 들어가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분이 하실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전부 믿음의 영역이 되어버리잖아요. 신부야 할 때는 벌써 내 안에 오셔서 온전함을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것은 무엇이 포함되느냐?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포함하는 얘기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사랑이 그죠? Your love.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랑이 아름다워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 아름답다 그거예요. 그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할 때는 그 사람 믿음에 내 안에 있는 내가 준 하나님의 믿음, 피스틴데요. 하나님의 믿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거예요. 그죠? 네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 우리 믿음은 확신이나 신념인데, 우리 하나님의 믿음은 내 신념이나 확신이 깨진 그릇에 하나님이 전능으로 오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사랑이 아름답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볼 때는 그 안에 부어주신 당신의 사랑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부어주셨는데, 그리고 다 팔아서 샀는데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물을 게 없어요. 그렇죠? 다 팔아서 사랑했는데,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죠?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그죠? 요한복음 2장 6절 10절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보다 진하다. 더 좋은 포도주를 볼 때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더 좋다라는 것,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됐죠? 자기 안에 무엇이 담겨졌을 때죠? 포도주가 담겼을 때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항아리에 담겨 있었잖아요. 이젠 지금 포도주가 우리 안에 담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언약이 그냥 이 객관적인 지식에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귀한지 몰라요. 네. 근데 그게 내 안에 담길 때, 그죠? 내 안에 담길 때 내가 그릇이 돼요. 몇 번째 그릇 되죠? 지금까지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7번째 그릇. 그리고 7번째 안에 담기신 분이 더 이상 표적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죠. truth. 그죠? 진리.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우리 지금 그 공생의 시절에 막 다니면서 병 고쳐주시던 그 예수 믿잖아요. 그 예수 섬기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담겼을 때 그분이 진짜 예수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담기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죠? 나의 힘이 되시고, 내 안에서 뜻이 되시고, 내 안에서 사랑이 되시고, 내 안에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과 지혜가 되셨을 때 그분이 나의 마음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눈이 되시고, 그분이 당신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때 그분이 진짜 그릇이, 진짜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때 나는 몇 번째 그릇이죠? 7번째 항아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몇 번째까지만 가는 게 좋아요? No more than 7. 근데 up to 7이 아니라 7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네가 5 남편이 있었지만 6번째도 나가리다. 7번째? 그게 그 그물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 남편 얘기를 왜 했느냐? 내가 생수를 준다 할 때 그 생수가 뭐다?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생수로 준다. 내 자신을 생수로 줘. 네 안에서 샘물이 되게 하리라. 너를. 할렐루야.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 모든 것에 태초를 주시는 겁니다. 그 7번째 남편이에요. 그 연합하면은 그때부터 실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으로 있던 예수님을 우리가 물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놀라우신 그 현현한 거죠. 나타나신 거죠. 그러나 더 이상 현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 눈앞에 이렇게 둥둥 떠 보이면서 이렇게 보이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앞으로도 뭐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실제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실제하세요. 더 이상 만져질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모양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본질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건 뭘로 오세요? 본질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흰 세마포를 입고 뭐 구름을 타고 천사들이 오는 그런 모습의 그 아직도 표적이에요. 그분은 표적에서 무엇을 넘었지? 7번째 남편으로 들어갔어요. 실제로 들어갔어요. 실제. 그분은 늘 진리로 오세요. 진리로. 그분은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당신의 본질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우리에게서 그 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뭐 죽으나 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는 죽으나 사나 하늘나라가 임했는데 죽어서 하늘나라, 그죠? 살아서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시공의 것이 아니라 존재 안에 있다. 더 이상 그분은 현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엠마오 제자들이랑 가다가 떡을 띄니까 예수인지 알아봤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럼 없어졌느냐? 이제부터는 보이지 아니해도 존재하시는 분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타남에서 존재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그리스도. 예, 그죠? 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잖아요. 부어주신 그리스도가, 내라는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 어여쁘고 이제는 포도주보다 진하다. 뭐예요? 이제부터는 실체가 된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실제 그리스도의 삶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육신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바깥에 내가 아닌 나, 정녕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낸 내가 아니라 나라고 여겼던 나, 나의 생각, 감정, 느낌, 의견, 뭐 전통, 뭐 지식 이런 것들을 나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걸 나의 아이덴티티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내가 아니라 그분이 바라보는 나는 진짜 만들어 영생하는 나예요. 그리스도로 태어난 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다. 그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껍데기를 바라보고 어쩌면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개념을 나로 본다는 거죠. 저는 얘기했잖아요. Put it aside. 네 감정을 떨어뜨려 놔서 네가 그 감정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너의 이모션을 너에게서, 너가 지금 막 흥분하고 고독하고 아프고 격동하고 이런 모든 너의 느낌을 너에게서 딱 띄어내서 네가 바라보는 순간에 이게 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그게 네가 아니다. 나는 정녕 나는 누구냐? 그분이 바라볼 때 나를 정확하게 보는 거야. 너 안에 담겨있는, 너라는 항아리 속에 담겨있는 나 자신,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죠? 포도즙이 된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끝게여서 그 죽음을 뚫고, 그죠? 죽음을 거쳐서 본질인 부활의 상태로 들어가셔서
그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를 이루어진 그분, 그렇게 태어난 내가 정령, 성경에 말하는 그런즉 이제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났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 그게 나라는 거죠. 그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존재가 바뀌어요. 그전에는 내가 바라봤는데, 이제는 아가서에서 그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바뀌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 개인적으로, 물론, 아직 멀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2%로 봐요. 근데 요즘 2.25% 정도 진전됐어요. 나이도 먹으니까 진전돼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일이 많잖아요. 97.75%가 남았죠. 그래서 갈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나마 진전했던 모든 것은 내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되게 어느 날 그분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이야기를 내가 자꾸 들으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너는 귀한 사람이다.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이런 언약의 말씀들 계속 들을 때 내가 그만큼 진전했어요. 찌꺼기 인생에서 조금 보배로운 자로 나아갔어요. 내가 앞으로 나아간 것은 오로지 그분이 나를 바라본 눈에 의해서만 나갔지 내가 결심해서 달려나가서 되지 않았어요. 내가 달려나갈 때는 뭐를 느끼죠? 아, 해도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럼 자기만 안 되면 되는데 옆에 안 되는 사람을 정죄해.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할렐루야. 누가 또 전도사 얘기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그렇게 바라봐 주실 때 내가 그렇게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내 없을 때는 제가 저 샤워하고 나서 물 절대로 내가 이거 안 닦아요. 근데 아내 보는 앞에서 제가 닦아요. 그런데 한 번 내가 닦는 걸 보고 야 역시 남자가 닦는 게 다르네. 그 다음부터는 빡빡 닦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예. 왜 우리가 늘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예. 너는 귀하다. 내 안에 있는 너라는 참 생명, 너 속사랑은, 그죠? 속사람의 그 사랑, 그거는 너무 귀해서 그 맛이 포도주보다도 진하다. 포도주보다 아주 더 좋은 극상품이구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진정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막 채찍질하면서 막 위협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때 막 징계와 심판을 얘기하면 얼마나 폼나는 줄 아세요? 아, 의분. 내가 마치 의로운 재판관이 된 것 같고 막 교계를 향해서 막 틀렸다고 그러고 막 폼나요. 거기서 아멘 그러면 막 삼삼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이야기. 그것을 또 저도 그 얘기 그대로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 저나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그냥 찌꺼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해요. 근데 그분의 사랑이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놀란 게 너 안에 그 부어준 나의 사랑이 너무 놀랍구나.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내 기름의 향기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것도 우리가 원래 향기 있는 게 아니죠. 기름 때문에 향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에 그런 마치 무대 배경처럼 나온 것들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그죠 있으며 공허하고 뭐 이런 그런 무슨 무대 배경 같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그 당신의 그 메시지와 비밀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 세월이 지났다라는 이거 7자 안에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세월이 지금 우리가 거의 많이 살았죠, 그죠? 예, 자기가 반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또 한 3분의 1을 살았다고 하시는 분, 또 아직 뭐 5분의 1도 안 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나름대로 뭐 반세월, 뭐 한 세월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전에는 그 인생이 어떻게 생각되지냐면은 내가 무엇을 했다, 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의 삶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나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구나.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세월 동안에 보니까 다 그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에?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기억남게 돼 있어, 언젠가. 할렐루야. 그죠? 주인이 그래. 그러니까 세월이 딱 나오면 하나님으로 가요. 세월이 지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이 굉장히 밝어. 그 사람이 밝아지기까지 그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의 베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그죠? 무슨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둡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둡게 한 일들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 결과로 어두워진 거예요. 결과로. 예?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결과로 땅의 소산으로 주고 아벨은 어떤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아벨은 결국에는 무슨 재물이 손에서 나오느냐? 양의 첫 새끼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첫 새끼가 기름 뭐예요? 끊임없이 죽어나간 거잖아요. 죽어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죽음과 동반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부어지고 아닌 줄 알았는데 그때는 나는 아니야, 나 그때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 그때는 하나님 나를 떠나서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때도 부어주신 거야. 지금 마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그때는 하나도 안 들리고 캄캄한데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막 혼자서 아이솔레이트 돼서 막 외롭고 막 그죠?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애통하고 상하고 막 심령이 상하고 그랬었는데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셉에 대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지경에 있었을 때도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세월 동안 부은 결과로 특히 뭐야? 아들을 주신 결과. 아들을 주신 결과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못 받으면 땅에 소산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소유하게 되고 얻게 될 때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재물이 무엇이 될 것이냐? 곧 내가 받은 것이 나타날 겁니다. 받은 사랑을 나타낼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은 당신을 주실 거니까. 당신을 주실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사랑, 네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너 그 기름 뭐예요? 죽음으로써. 근데 물론 이 기름과 창세기 기름은 다릅니다. 이 창세기 기름은 거의 죽어서 재물에 올려지는 기름이고 저거는 바르는 기름이에요. 이 아가서에 나와. 그러나 그 바르는 기름조차도 동물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관유로 보통 번역되는데 그 쉐멘이라는 그 단어가 달라요. 헬레브라는 단어와. 근데 그 기름도 공통적으로 뭐냐? 기름 그러면 일단 양의 죽음.
동물의 죽음,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이분의 사랑은 늘 자기 죽음을 동반하는 사랑이에요. 네가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할렐루야. 사랑을,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끊겠냐고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마치 무슨 양을 먹이는 일이 우리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죠. 그죠? 오케이.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베드로에게 사랑을 부어줬잖아요. 부어주고 어느 자리까지 부었죠? 도망가는 자리, 배반하는 자리까지 부어줬어요. 그 자리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뭐예요? 사랑을 온전히 부어준 거죠. 사랑이 어디까지 왔어요? 최극점까지 찼죠. 이제는 할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그 사랑이면 양을 먹일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왔어요. 도망가는 데까지 찾아와서 부어주고 끝까지 부어주고 변치 아니하고 부어주고 계속 채워주고, 그리고 우리는 주를 버렸어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를 떠났어도 그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찾아오셔서 부어준 그 사랑의 최극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너에 준 사랑이 그게 달했잖아요. 이제 그 사랑이 뭐예요? 넘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넘치는 사랑은 뭐 할 수 있죠? 양을 먹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저는 교회 시작할 때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 딴에는 도 닦고 내려와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개혁하는 마르틴 루터 칼빈 체인 줄 알았어요. 뭔가를 이 안에 도 닦은 거 막 그냥 그저 산에서 모노 성경 읽고 뭐 이런 그냥 막 기독교 막 개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샘플을 날 픽업한 거예요. 무슨 샘플? 찌그러진 샘플 하나 뽑아서 피는 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유쾌하진 않지만 아멘이 맞으세요. 찌그러진 샘플 하나를 픽업해서 계속 부어주는. 그럼 내 설교는 뭐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 거 아니면 설교에도 힘도 안 나. 피 때만 내지. 그러니까 피 때문에 내고 막 개혁 그러지. 처음에 얼마나 개혁 뭐 교계가 어쩌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시끄러워서 내가 들어도 시끄러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어요. 고통과 환난 이런 걸 통해서 나의 관심은 너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은 너에게 내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랑이 부어지면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 넘치는 것이 언어로 표현될 때 설교.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뭘 가리켜요? 예. 강아지끼리 서로 짖어야 되는데 뭘 가리키겠어요? 무슨 구구단을, 예? 목자가 아니야, 목견이야. 목견이 뭘 가리키겠어요? 근데 그분이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 진짜. 진심으로. 만약에 일주일 사이에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아름답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할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서서 그냥 같이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이 뭘 전제했죠? 죽음.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쵸? 그리스도 기름, 죽음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뭘까? 사랑하시는 그 향기. 그죠? 우리 본문을 또 보죠. 11절. 나의 신부야. 그죠? my. 영어로 my죠. my. 나의. 그죠? 다 팔았기 때문에 부어줬기 때문에 이제 나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my. 그죠?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러분, 그 젖과 꿀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죠? 나는 그 군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서 그때 제일 먼저 딱 든 생각이, 그 젖하고 꿀이 흙덩이가 돼서 되게 더럽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맞았어요. 왜냐면 그 흙이 아니었으니까. 그분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땅. 우리 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어떤 땅으로 말하죠? 현재 너의 그 일차적인 육신의 삶에서, 육신적 존재에서 내가 너를 인도해서 너를 내가 뜻한 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지시하는 땅을 어디다 만들어 놓을 것이냐? 아브라함 안에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성경 그런 이야기들 전부 우리 안에서 만들어 놓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젖과 꿀이 언제 이렇게 혀 밑에 젖어 있고 언제 그런 꿀방울이 떨어지냐? 차고 넘치면 그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언약, another 언약,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그렇죠?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내 혀 밑에서 젖과 꿀이 흐르고 입술에서 막 꿀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젖과 꿀, 너무 주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어찌나 단지, 그죠? 막 꿀보다 단 그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아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과부가 아들 둘하고 빈 그릇을 막 빌려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던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넣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죠? 근데 언제 떨어졌죠? 그릇이 떨어졌을 때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그저 먹고 마시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요. 그죠? 그릇이 중단될 때 중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단될 때,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중단될 때, 우리의 교만해질 때, 그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할 때, 그때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입술을 보면서도 당신이 나에게 행할 일을 스스로에게 상기하는 거고, 그 혀 밑을 말하면서도 당신 스스로 나에게 할 일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그 제가 붙인 이름인데 들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백합화를 보면서 너희가 백합화보다 귀하다. 근데 백합화도 영광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입혔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입혀주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백합화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복을 입혀주시겠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의복이 무엇이 될 때가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그 의복이 그리스도가 될 때, 참된 의복이 될 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 의복은 뭐죠? 이방인들은 실제로 내가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게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먹는 것으로 나타나고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입는 것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집으로 표현해 성전.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돼요. 소데스카. 의식주가 해결돼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죠? 거하고 하는 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염려하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를 구하면 이방인이고 그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가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언약의 자손들이죠. 할렐루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랬죠. 그동안에 그리스도에게 구했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사형식에서 몇 형식? 3형식. 이게 항상 정답을 알려줘요, 제가. 4형식에 3형식.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구하지 말고 직접 목적, 간접 목적 하지 말고 목적이 하나가 딱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하라. 아우톤. 그를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를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줘요. 그에게 구하는 자가 그를 구하는 자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바뀌어야 돼요. 번역에. 그를 구하는 자에게 아우톤 인칭 대명사. 그를 구하는 자에게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죠? 그에게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구함의 대상이 아니라 구함의 목적 자체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레바논의 향기 이거 보죠. 그죠? 너의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승리의 향기가 되는 거야. 그죠?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죠. 2장. 그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옷이 됐잖아요. 그분이 나의 옷이 되시고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한 바람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향기가 아니라 그분을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그분을. 근데 그분의 향기는 뭐냐면 이기는 향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 저 사람에게 생명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하면서 이기는 14절, 이기는 얘기를 하죠. 14절에 보면은.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승리의 향기예요. 근데 언제 승리하죠? 오케이. 성경에서 진짜 대빵 센 분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하나 있죠. 야곱. 근데 야곱이 승리자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쩔룩벌이가 되죠. 그럼 어떻게 이겼어요? 철저하게 패배함으로 이기죠. 그 기독교는 패배함으로 이기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완전히 패배했죠. 완전히 패배했죠. 그들이 볼 때는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사망에 이른 자가 승리했다고 여기는 게 패배죠.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음을 모르고 이겼다고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전적인 패배죠. 그게 그 얘기예요. 사망하는 자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승리하는. 근데 우리가 볼 때 뭐죠? 패배한 것 같지만 좀 승리다. 십자가가 그들에게 철저히 예수님이 농락당한 것 같지만 십자가가 정사, 권세 모든 것을 정복한 곳이 되죠. 할렐루야. 기독교, 그죠? 그 패배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패배하면서 승리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향기로워요? 야, 그래. 아니, 바득바득 이길 때 향기로워요? 고약하죠? 내가 아내한테 늘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긴 게 아니었어. 우리 아내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목소리도 좋지 않은데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워서 그냥 스탑했다는 거야. 목소리도 안 좋은데 시끄러우니까. 근데 함께 하면은 이겨요. 그러니까 그냥 맞다. 뭐 내가 진 거 뭐 사실 속으로 할 말이 있는데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고약한 냄새는 우리 냄새잖아요. 이겨서 뭐해? 네 말 맞다. 그래. 근데 네 말 맞은 냄새만 나는데 내가 졌다. 뭐 내가 잘못했다. 뭐 내가 잘못한 것이다.
That was my mistake. That was my 실수. 그죠? 그런 게 오히려 향기죠. 할렐루야. 근데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그건 또 종교의 이상한 고약한 냄새 나니까, 그냥 계속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 사람이 돼요. 뭐 오늘 갑자기 또 태도가 바뀌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또 그건 이상하게 또 느끼한 냄새가 나. 느끼한 냄새. 그런 향기 말고 진심으로 패배, 십자가의 패배가 승리라는 걸 아시고. 할렐루야.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절을 보죠. 12절인가요? 그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동안 세미로구나. 그죠? 이 12절이 4장 12절이 그 아가서 그 1장부터 8장이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그 핵을 이룬다 그러나요? 뭐 그런 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근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열린다를 생각하는데 그게 두 가지 사람으로 이게 갈립니다. 그래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잠겼다라는 것을 네거티브하게 보고 그러면 이것의 반대적인 용어 열렸다라는 것을 잠근다라는 것의 반대로 보는 사람은 아직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 선악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지식 안에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서로 맨날 주장하고 윽박지르고 틀렸다 그러고 내가 맞다 그러고 맨날 이러죠. 대립하잖아요. 그죠? 근데 잠겼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느냐? 이 잠근 자리는 곧 열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잠김 안에서 열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이원론적인 사고고, 그죠? 마치 선과 악을 따로 띄어놓는 거죠. 근데 악을 선의 반대로 보지 말고 악은 선이 담기면 온전해지는 자리다. 그래서 악은 반드시 선이 와야 될 것이고 선이 오는 자리다라는 어떤 언약과 믿음 안에서 살게.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처음부터까지 달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동화책 같은 풀이가 안 돼요. 글자 그대로 막 풀이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 하지 말고 하고. 근데 하지 말고 하고 자체가 이제 서로 컨트라딕 이렇게 모순이 돼요. 무슨 죠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컨플릭트 되죠. 서로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것을 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잠근 동산이다. 그럼 거기서 열림을 함께 볼 수 있으라는 거예요. 다크네스에서 빛을 함께 보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함께 보자. 어둠은 빛이 오는 자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밤과 낮이 계속 밤이 오면 깊어지면 곧 빛이 임하고 빛이 충만하면 다시 빛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어두운 곳으로 흘러가요. 그 지구를 보라고요. 빛이 계속 무빙하잖아요. 이건 어떤 원리적인 어둠 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 빛이 있었던 자리에 다시 빛이 사라진 자리가 되니까 저쪽에서의 빛이 또 오겠죠. 저는 하도 이 비행기 타고 많이 다니니까 늘 그걸 생각해. 지금은 충만이구나. 지금은 공허구나. 공허는 충만이 오는 자리요. 충만은 자기는 공허해지지만 부어주는 자리, 공급하는 자리다. 그래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죄인은 누구가 담기는 자리냐? 구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오는 자리예요. 죄인은 할렐루야. 죄인은 죽음이라는 본질을 실존이죠. 죽음의 이 사망이라는 실존은 생명이 오므로 하나를 이루어요. 그게 구원. 할렐루야.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죄를 지었던 쓰러졌던 사고가 나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어도 그곳은 당신이 오셔서 채워지는 자리가 되고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되고 할렐루야. 나의 죽음은 그분이 오셔서 살아나는 자리가 되고 나의 죄는 그분이 오셔서 용서하고 그저 구원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이 와서 다시 이제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잠금 동사를 이야기할 때는 잠금 안에서 항상 열림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포커스는 이제 잠군과 열림이 아니라 동산으로 넘어가야죠. 동산으로 넘어가요. 바로 이 동산이 잠군과 열림이 계속 반복되어서 생명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B가 아니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동산이 무엇이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40절 42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리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이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이 딴 데 있지 않았어요. 그 동산 안에 아직 아무도 안 들어간 새 무덤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동산 안에서 살아나시죠. 로마서 생각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장사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곳이, 그 동산이 바로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 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서 여기 오셔서 죽고 어디 와서 살아요? 죽은 자 가운데 가셔서 살아요. 그죠?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다 죽었는데 혼자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한테 가서 거기서 살아나요. 죽음에 생명이 오는 걸 부활이라 그러죠. 그분은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는 죽음이었죠. 죽음에 생명이 오면 그게 부활되잖아요. 그래서 동산은 바로, 그러니까 너는 잠근 동산이다. 그럼 이제 너는 지금, 여러분 얼핏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평면으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아냈으니까 사람들 자꾸 뭘 추구하겠어요? 쫓겨난 자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백투 에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에덴을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하나님 뭐예요? 물리적 에덴에서, 물리적 동산에서 거기서 나가서 이제 참 에덴을 어디서 만드느냐? 우리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에덴에서, 눈에 보이는 동산에서 우리 거기서 나간 이유는 뭐예요? 이제 그곳에서 참된 에덴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잠기는 거죠. 여기 잠기는 거죠. 근데 이 잠기기 아니라 어디를 잠가나요? 우리를 잠가나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잠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만 열 수 있어요? 그 우리의 주인만 열 수 있죠. 그분만이 여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의 문을 두들려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을 때 문이 열리려면은 그 문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상태에 있다가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 문이 당신이었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문이 열려요. 너는 잠근 동산. 내가 나를 찢으면서까지 너를 열어서 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만들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왜 스스로 우리가 여기서 그분께 달려올 수 없었느냐? 쫓겨진 자가 달려갈 수 없었느냐? 왠지 아세요? 죽음이 무슨 일을 해? 사망인데 무슨 일을 해? 우리는 사망으로 여기 놓여져 있죠? 그럼 우리가 사망인 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 내가 철저히 사망일 때는 그때부터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사역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죠.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야, 천국이 이쪽인데 조금만 와봐. 조금 힘내. 너 죽었는데. 야, 팔 좀 띄워봐.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죽음에는 뭐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만이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은 도 같은 얘기죠. 죽은 자가 무슨 생명나무를 따먹겠? 생명이 죽음으로 오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오는 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창세기 3장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이 영생은 뭐죠? 육체가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인 줄 알고. 여러분 그 선악과 안 따먹고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세요?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건 안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니까 먹고 봐야 돼.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먹고 죽어서 안 먹을 수 있는 생명이 와서 하나가 돼야 돼. 그 거룩한 죽음에 생명나무가 오는 거예요. 아멘? 생명나무가. 그래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화영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죽음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일이 되어야 되죠. 목자가 우리의 문을 열고 목자가 들어가는 일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에? 그 잠근 동산이라는 의미는 결국 너를 새한 참된 동산, 목자와 양이 함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본문 그죠? 봉한샘 덮인 우물. 이것도 뭐죠? 샘이 지금 이렇게 봉했죠. 우물이 덮였으니까 이것도 거기서 뭐를 본다 그랬죠? 앞으로 이 샘이 터질 거고 열릴 거라는 거죠. 우물이 이제 어떻게 해요? 넘칠 거라는 거죠. 그죠? 그죠? 우리 시간 좀 없어서 제가 읽을게요. 그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생수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샘은 여인이죠. 근데 샘은 아직 생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근원이신 생수가 샘 안에 딱 들어오면은 샘물이 되죠. 그러니까 샘물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합쳐진 거죠. 우리는 구덩이야. 근데 구덩이에 생수가 들어오니까 생수를 주니까 그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계속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 중단하지 않고 everlasting 끊임없이 하니까 이건 뭐예요? 이제는 이 안에 샘 안에 물이 들어오니까 그죠? 물샘, water fountain, 샘물 이게 물샘이 될 거 아니에요? 물과 샘이 함께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의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 이거는 반드시 움직여, 무비에 어떻게 움직이냐? 끊임없이 부어주어지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넘치죠. 맥시멈이. 그럼 넘치면 가장 먼저 혜택을 입는 자는 샘이었던 자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만약에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남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N-O-W-A-Y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넘쳐서 내가 나를 적시고 막 이 말씀이 나를 막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나에게 평강과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 때 그 넘침이 여러분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모든 사역의 속성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같이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지식만 오가는 거고. 근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그건 막 먼저 자기가 넘친 거예요. 목마르면 오라는 거야. 목마르면 나는 영원한 생수니까. 그럼 네 안에서 먼저 너를 적시고 먼저 넘치고 그다음에 강이 되는 거예요. 샘물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현재는 봉한 샘이지만은 그죠? 현재는 덮은 우물이지만은 앞으로 열린 샘이 될 것이다. 때가 이르면은. 그래서 스가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가 되면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린 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거 있죠. 8절 9절인가 있죠. 뭐를 써있냐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몇이요? 2/3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3분의 1이 재앙당하고 할 때 제발 그 뭐 핵폭탄 전쟁이 나서 인구의 3분의 1 죽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막 진짜 막 하나님을 그가 믿는 하나님은 용이에요, 용.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용이거든요, 계시록에서.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용이고 짐승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 근데 진짜 하나님은 뭐 3분의 1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계시록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은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그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는 거예요. 3분의 1을 딱딱 끊습니다. 3분의 1씩. 그죠? 애굽의 세상의 생활, 그다음 광야를 지나고 3분의 1, 광야를 지나면 3분의 2가 멸망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계속, 그래서 하면서 나머지 3분의 1에 딱 들어온 데가 어디예요? 가나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뭐가 예요? 연단. 우리가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뭐 연단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젖이, 그 꿀이 바로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때까지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신적인 아직까지도 멸절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멸하는 전쟁을 치른다. 7 족속과 전쟁을 치르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되는 일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있다고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기에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와 버리면 다른 이름 다 까먹어. 부를 이름이 없어. 진짜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외에는 부를 이름이 없어. 그건 왜냐면 광야를 지나면서 다 거쳤어. 다 불러봤고 내가 여보, 오빠, 아빠 다 해봤는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왔더니 이제는 그분 외에는 이름을 부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들을 것이면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봉한 셈이 열린 셈이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돼.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러면 결국 무슨 약속이냐? 너희들에게 이러한 삶을 저러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나타나서 계속 지저대는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끊임없이 너에게 주었던 그 많은 언약이 너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너의 생명 한가운데 누가 사느냐? 내가 살고 내가 너 안에서 살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질 것이고 너와 철저히 연합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약속이에요. 그분으로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느냐 그분이 사느냐로 갈려있는 거예요.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는 내가 사느냐 누가 사느냐예요. 그분이 사느냐. 우리는 또 착각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위한다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요. 네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그 에네켄이라는 그 전치사를 그렇게 위하여라는 단어, 휴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러에. 근데 하늘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렇게 아니에요. 그럼 하늘나라를 위하면 내가 위할 거 아니야. 하늘나라로 인하여요. 에네켄. 하늘나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 그 헬라어 성경에 이거는 번역을 제가 좀 직역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이것이 참 굉장히 획이 겁니다. 왜냐? 그 휴페르라는 단어가 위한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요? 할렐루야?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생각이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위한 건 좋지만 그 위하는 주체가 내가 돼 자꾸만. 근데 여기서 번역을 위한다라는 단어를 의역을 해버렸어요. 대신이라고. 휴페는 딱 2개 나와요. 이게 아니야. 요거 휴페르야. 여기 휴페르.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맞죠? 그 다음에 위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너무 재밌어요. 요거는 헤아우트라는 단어인데 자신을 위하여라는 단어, 자신을 위하여라고 번역했지만 그 헤아우트라는 단어는 제귀 대명사예요. 그거는 그 어떤 그
현재 요 단어, 현재 요 고린도 후서에 5장 15절에 있는 그 단어를 제가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그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번역할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스스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로, 다시 살아나신 이로 살게 하려니라. 다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스스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으로 살게 하려십니다. 할렐루야.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거야. 그분으로 살게 하는 거야. 예. 그분으로 살게 하는 거야. 달라지는 얘기가 되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왜 사랑해요? 우리 안에서 뭘 봤기 때문에. 당신을 보잖아. 부어주셨잖아. 아들을 주고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속 사랑해줘. 누구를 줬어요? 당신을 주시잖아. 그럼 하나님이 뭘 보겠어요? 나를 보면서. 우리는 나의 껍데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부어주신 아들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아들의 보혈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 고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여쁘다. 그 소리를 오늘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대로 그래도 귀해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시간 속에서는 연약하지만 진리 안에서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 아들의 생명으로 바라보고 아들로 보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뭐야?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의 생명으로 살지 더 이상 네가 살지 말아라. 그분의 생명으로 너를 위하여 죽으신 자로 살고 너희들 스스로 살지 않고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들의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이신 당신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겪는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이 바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신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생이 당신과 늘 연합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언약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것이 먼저 될 줄 믿사오니 당신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시고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같이 사드리는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넘치는 것의 결과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언약과 그 당신의 주목하심과 당신이 나를 권고하심의 결과로 형제들을 용납하고 형제들을 섬기며 형제들과 함께 손을 잡으며 살아가며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